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요즘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코로나19의 전염병 사건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 존재가 무시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이라든가 전염병, 지진 또는 화산 이런 것으로다가 또는 전쟁 이런 것으로다가 하나님이 징벌을 하셨어요. 그럼 이 시대에 코로나19는 통해서 우리나라도 물론이고 제일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 입국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이 우연일까요?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또 이게 신천지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집단으로 확산되는 것은 이것도 우연일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걸 빙자로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가 없애 자기들의 꿈과 야망을 펼쳐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도매금을 넘기잖아요. 교회 때문이다. 교회 때문입니까? 신천지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완전 잘못된 단체자 아닙니까? 신천지는 정신병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돼요. 복음 없는 광신도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그거를 빙자해서 교회라고 이름을 하고 참 그렇게 하니까 똑같이 그렇게 도매금을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무신론자들이라든가 또는 유물론자들의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점점 알게 모르게 사회주의화 되어가는 거 우연일까요? 정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세계복음에 쓰임받는 그런 환경과 그런 시스템 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한다면 우리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 후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신자들까지도 이거 모르잖아요. 신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 아닌 다른 걸 붙들고 생을 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몰라니까 거기에 사단의 심부름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이제 신자들이 이 사실을 영적 세계를 잘 모르는 증거죠. 지식적으로 조금만 알아도 지식적으로 조금 복음에도 듣긴 아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육신적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죠.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공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전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안 보일 뿐이지. 이러한 것보다 더 고차원의 세계, 영적 세계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아둔한 우리 가지고 있는 머리와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자꾸만 영적 세계라든가 이 복음 말씀을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깊이 뿌리내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그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떠난 삶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늘 창세기 3장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모두 주인이요. 말씀에 근거해서 아니면 버려야 되는데 안 버리고 내가 말씀은 결정적으로 말씀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삶입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그리고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우리가 늘 얘기하죠. 네피림이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네피림 문화에 그대로 세석되어 가지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주의로 돈이면 다고, 그리고 더 나아 돈 좀 있으면 쾌락주의로 즐기는 쪽으로 흘러가는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돈도 나고 있는 사람은 그래 살아가요. 그게 사단의 네피림 문화라고 뭐냐면 사단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인물이 나와요. 전쟁 광 같은 사람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또 여러분들 세계적인 영웅들이 영웅입니까? 사람 많이 죽는 사람이 영웅이지. 실제 영웅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신이 성공하려 몸부림쳐요. 바벨탑이잖아요.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축복, 주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아등바등. 그게 목적이 뭡니까? 돈, 권력, 명예잖아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또 쫓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죽하면은 하나님이 사람 바벨탑 문화에서 계속 싸니까 흐트러 놓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아예 또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뤄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 환경을 벗어나는 게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고 하는 게 또 뭐 저기 무인도로 가고 뭐 제주도로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환경을 넘어서는 게 떠나는 거예요. 못 넘어서잖아요. 조금만 뭐 내가 갈등 이러면 옵니까? 하나님 어디 있으면 못 내간 데였고 그거 떠난 사람도 그게 그래가지고는 진짜 응답이 없어요. 몰라 구원은 받았는 건 몰라도.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공중 것에 잡은 지 올무에 다 걸리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뭡니까? 그 올무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데 살아요. 참.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필요한 거는 좀 내가 하던 거 해놓고 여유가 생기면 조금 하는 척하고 거기가 뭡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살잖아요.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거. 그거 인생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 살면은 진짜로 굉장히 수준 낮은 인생을 살아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뭐 세계적인 석학이를 할지라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건 짐승보다 못합니다. 왜? 짐승은 죽으면은 그래 지옥을 안 가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는 인생이 짐승보다 낫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좀 이제 능력이 부족해서 또 그래서 이제 좀 가난하게 살았다. 그게 괜찮아요.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허덕이며 살잖아요. 사실 내가 살아보니까요. 혼자 먹는 몇 푼 안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냐고 뭔가 딱 아동하다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나도 잘 키우진 못했는데 지금 내가
이 나이가 돼 보니까요, 자녀들에게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사상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말했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물며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난 새를 보라.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말까 입을까 애쓰느냐 그러잖아요. 아내도 때가 되면 꽃을 백합 입히고 새도 먹을 걸 먹고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 믿는 사람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도 오직 예수 하면서도 이거의 답 안 나면 뭡니까? 그거에 덜미가 잡혀가지고 불신자 같이 살아가요. 그게 하나님 떠난 삶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구원받아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집을 떠나 가출을 해봐요. 고생 엄청 하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잔치를 위해 가지고 주인이 많이 잔치를 하는 사람이 준비를 해도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한겨울이 되어 있어요. 포도주가 모자랐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모시니까 예수님이 물이 포도된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은 걸 알아요. 은혜 못 받으면 풍족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과 평안과 만족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먹을 게 없는데요. 그건 배가 고플 뿐이지 괜찮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갈라디아 2장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 자아를 깨버려라. 네 주장을 버려라. 네 고집을 버려라. 네 생각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네 계획을 버려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뭡니까? 완전히 오직 그리스도. 그럼 우리 안에 계시면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오직 성령 의지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아, 고집, 여러분들 복음 아닌 계획들 다 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새로 시작하세요. 제가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로 가면은 문을 딱 커튼을 열면은요 태양이 딱 날씨 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 몇 번 찍었지, 그죠? 똑같은 것 같은데 하는 요쪽에 자꾸 이렇게 옮겨가 이게 왜? 계절 따라가지고 그걸 하나 찍어가지고 그런 게 적은 게 있어요. 거다가 새로운 도전 한번 소망해가지고 한 게 있지, 그죠? 도전,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나는 내 혼자 그렇잖아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갱신해야 돼. 갈라디아 1장. 매일매일 나를 주님 바라보고 버릴 거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복음을 믿어라는데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이란 건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스러운 소식이기 때문에 이만희도 복음 받으라고 그래요. 쥐가 목자라고 하면서 그죠 하면서 그리고 틀린 것도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건 뭡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글을 쓰고 난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즉 사도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성경을 썼다 그랬어요. 그럼 성경의 목적은요,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을 마귀의 심부름하다가 지옥 갈 인생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가지고 쓰시는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설명한 거예요. 구약은 예언, 신약은 오셨고 사도행전부터는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살려야지.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늘 얘기해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또 돌아가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못 벗어나잖아요.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꿔져. 우선순위가.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독생자 예수 그들 보내신 이유는 벌주려고 아니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요, 거기 보면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은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보내선 자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완료는 옮겨라. 말했죠. 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믿는 자. 성경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중에 갔을 때 이제 그 주님 앞에 서가지고 이제 서야 되는데 불신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 떨어지겠죠. 우리는 심판이라기보다 그 상급 받는 건 있어요, 그죠? 근데 얼만큼 우리가 전도 운동이 쓰임 받았냐에 따라 가지고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큰 상급은 생명의 멸류관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요한복음 8장 30절에 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슨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참 자유, 영적인 문제, 사단이 12가지 재앙 저주 완전히 자유하다, 해방됐다 그 말이요. 요거를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끝났다 해가지고 오만때만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닌다. 그거는 잘못 해석한 거죠. 그걸 갖다 방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진리인 그리스도를 내가 얼만큼 제대로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참 자유로워요. 좀 문제가 안 된다.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8장 32절에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이제 36절까지를 좀 읽어볼 필요가.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육지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들이 뭡니까? 30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는 뭡니까? 불신자, 믿음 없는, 모두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지만은 그 부모에게 본 걸 보고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한번.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지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은 8장 56절입니다. 그 뒤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보면 빨간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글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면 복음 안에서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조상이 우상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오직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알고 믿으면 문제 없어요. 어설프게 믿으면 그 저주장 그대로 내게 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걸 그냥 연벌레오듯이 쫑알 대지 마시고 의미를 가지고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종교는 살아있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죽은 걸 믿잖아요. 부처. 그럼 뭐 생명이나 있습니까? 우상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할 때에 이 속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기름 부음을 붓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는 그 구원자의 그 직책이잖아요. 구원은 직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이고. 그 직책 그리스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이 들어있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에서 보여서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의 직책이 그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서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사단 꺾는 참 망의 직책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알고 여러분 누리고 지금 내가 이걸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이걸 모르고 쏟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잘못된 그 불신앙,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그 김태호 선교사님하고 이제 같이 드라이브를 하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복음을 믿는다면, 깨닫는다면 순간은 우리가 못됐으니까 원망 나오겠지만은 조금 생각하면 원망 불평 없다. 이유가 없다. 이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깊이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지 하나님? 왜 내가 그렇습니까?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어려워 왜 왔습니까? 하나님도 안 봐도 그렇지. 내 멋대로 살았으니까. 오늘 당장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뭐죠? 원망, 이유, 불평이 없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뭐 사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가끔 온다며요. 그거하고 그건 보고 싶어 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은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지. 간지 내가 보고 싶어 마음이 아플 뿐이지 관계없는 거예요. 천국이면 여보다 낫지. 아픈 몸 있는 것보다 훨 낫죠. 근데 내가 좀 보고 싶다. 나도 육을 가졌지. 그게 아쉬운 거지. 다른 거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유를 있다는 건 왜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어려움을 들고 안 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헌신도 하고 이렇게 뭐 해도 쓰고 뭘 헌신을 했습니까? 하기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보고 헌신했다고 뭘 한 게 있어 사실요. 하나님이 받은 은혜지. 좁쌀만큼 해놓고 말이야. 쌀 80kg 한 가마 가지고 왔잖아. 응답이 그렇단 말이야. 하나님 축복은 쌀 80kg 하나고 헌신은 좁쌀만 하나만큼 했단 말이에요. 비유가 이해되십니까?
그래 난 좀 했는데요. 공갈 때리지 마세요. 우리가 한 건 그렇게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늘 얘기하는데 진짜 복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집중이요. 막연하게 저는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기도하다가 자꾸 이 뜻을 복음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하다 보면 어느 날 오는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입술로 쫑알쫑알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네 거짓말 왜 안 그러잖아요. 진짜 믿으면요 삶 달라져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느냐? 딱 하나예요. 진짜 안 믿어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아주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 목사인가?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교회를 다녀서 3년 다녔는데 내가 변화가 안 일어난다. 구원을 의심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우리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육과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안 일어난다라고 하면 나의 구원을 의심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사람은요 평생 다니고 안 변해. 그거는 종교인입니다. 그런 사람 기분 나쁘다 절에서 잘 가.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거 하는데요. 가짜예요. 몰라도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니니까 하나님 가서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은 보라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되어 있으니 말하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인 새로운 피조물 다 와야 돼요. 그러다가 뭐 사람이 변한다고 키가 쫙 크냐? 아닙니다. 뭐 뚱따지 홀쭉해진 그런 게 아니고 삶에서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그 삶의 자체가 바뀌어요. 기준이 바뀐다니까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몰라요. 나는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의 이유 찾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의 이유 없었어요. 근데 참 이상해.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 밖에 가보면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도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너무 이런 것 때문에 태어나나 고민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고 참 어리석다. 저들이 복음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은혜죠. 내가 하나의 은혜를 받은 거죠. 참 감사하죠. 내 같은 인간이 어쩌다 이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 렘넌트가 사는 시대에 동시대에 살면서 메시지 듣고 훈련받으면서 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을 이룬다 그러는데 왜서 이것은 정말로 믿으세요. 정말로. 가짜로 믿지 말고. 진짜 믿으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요. 우리 장모님 보니까요 원래 글을 몰랐는데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 성경을 계속 사이가 목사 된다고 하니까 잠도 앉아서 주무시고 성경이 딱 그냥 이러죠. 나중에 몸이 아파 누워겠지만 그런데 성경 읽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거기 제자들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저는 이제 마태복음 4장을 살폈는데 여기 보면 마가복음 그 1장 16절에 나와있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이제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과 내용이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뭐라 그랬죠? 18절에 마태복음 20절인데 곧 그물을 버려두고 땄느니라. 곧 이게 제자의 자세입니다. 곧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유 많이 되잖아요. 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 예수님 볼 때 그 많이 해라.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가다가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 끼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뭐죠?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다. 아버지를 버려뒀어요.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선순위가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우선순위 어디 있습니까? 핑계 많잖아요. 몰라.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영향받으면 그건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그게 마귀의 노예에 속고 포로요.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또는 어떤 단체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 얘기 잘 못하고 복음 전도 잘 못하는 그런 게 있다면 내가 거기 오면 마귀에게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게 속국이요. 그게 포로된 인생이 그게 노예된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복지기관에서 얘기하면은 뭐 예수 얘기하지 말라. 이 사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마음대로 못하면은 사회를 장악한 사단에게 노예된 거예요. 포로된 거예요. 그러면 해야 돼요. 근데 왜 그걸 못하게 합니까? 유물론자들의 짓이죠. 옳지 않습니다 이거죠. 제가 유튜브를 좀 이렇게 보니까요, 열불이 나서 못 봐주겠어 그냥. 정신 나간 놈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미래통합당이 파고 들어갔더라고요. 이놈들이. 이제 전략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때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담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물이. 근데 이거 몰라요 또. 그냥 뭐 내가 예수 믿고 글쎄요. 저는 나 천국 가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굉장히 저는 캐스팅 맞고 봐요. 구원 없을 수 있는 사람이 밖에는 많아요. 나 밖에는 보면은 60%는 70%는 거짓말하고나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만 복음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복음 몰라요. 왜 교회 나가냐? 복 받으려고. 왜 예수 믿냐? 자녀자 되려고. 그래 가서는 천국 가려고 확신이냐? 아니요. 죄를 많이 져가지고 끝났지 뭐. 그러면 그 말 그대로 끝난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좀 가만히 보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어부가 뭡니까? 이 모습이 성실하고 순박한데 진실하고, 그죠? 그럼 이들은 우선순위를 알잖아요. 사람 그래야 돼요. 머리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순박하고 진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잔머리 굴리는 게 안 좋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 기획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12제가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있게 하고 먼저 임마누엘 축복, 위대의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위대의 축복 어떻게 누립니까? 말씀 붙들고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걸 인식을 해요. 인식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고. 그리고 주님이 함께 말씀 주면 그건 무조건 아멘이지. 곧 즉시. 뭔 핑계가 어디 있습니까? 뭔 원망이 있어요? 뭔 불평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야 돼요. 정말 이만을 하나님 함께하는 위대의 걸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아이고 주님,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전도도 하며. 이게 뭐죠? 전도도 하며. 이미 전도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나는 함께 하시는 비밀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니는 나도 잘 몰라. 그건 무슨 전도입니까? 나와 함께 그걸 늘 보여주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도 보여주고 기쁨이 있어도 보여주고 눈물이 나도 보여주고 그렇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런데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시며 속에 자꾸만 불신앙을 주고 타락하게 만들고 뭡니까? 게으르게 만들고 우선순위 바꾸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뭔 그래도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이유가 필요 없어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돼.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김경성 권사님? 눈을 깜빡깜빡 해가지고 잘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날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유는 결국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그게 뭐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제자로 삼은 이유는 생명 많이 남기라는 거지 돈 많이 벌라는 거 출세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다 도구가 되져야 돼요. 이거 모르거든. 그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그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뭐냐?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죠. 하나님 나를,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 스스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나를 본이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세 가지로 성경을 찾아냈어요. 베드로는 2장 9절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부른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일을 대신해야죠. 사도행 9장 15절에는 뭡니까? 바울을 불렀을 때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 왕 앞에 세울 사. 유 목사님 메시지를 내가 이제 듣다 보니까 유 목사님이 어딘지 나라를 갈 때에 아차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5년 전 메시지예요. 거기 가서 왕을 만날 계획을 못 세우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누아투 가가지고 나라 지금 13나라 왕 만나고 있잖아요. 그게 9장 15절 성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몇 사람에게 조용히 몇 가지를 미션 준 거 있는데요. 자세히 보고 내한테 그 곧 한 대로 하면 돼요. 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은 못 얘기지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거기에 또 반응 따라가지고 또 인도받습니다. 다 그래요. 여러 분야를 가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반응이 신통치 않으면 그냥 또 기다려. 다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 16장 1절 20절은 뭐죠? 7가지 별명을 가진 제자. 그럼 이 7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제자가 되라는 말을 이제 바울은 이렇게 남겨갔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이요. 그 다음 뭡니까? 친척 같은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친척 같은 자가 우리는 한국 사람 친척하면 이빨 갈잖아요. 아이고 형제간에 친척간에 아이씨 원수 같은 건데 바울이 얘기할 때 친척은요 진짜 모든 걸 다 이게 같이 가고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걸 말하잖아요. 저는 우리 친척들이 안 믿는 친척은 별볼로 없어요. 남보다 못해. 여러분이 훨씬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내가 보면은 제 친척은 내가 속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사람도 있지, 그죠? 그럼 누가 친척? 할 수 있는 게 친척이요? 못하는 게 친척이요? 예? 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걸 말하는 그거를. 어떤 사람 내가 조용히 얘기하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속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 어떤 사람 딱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얘기를 얘기하는데 이게 참 내한테 많은 도움이 주는 반면에 어떤 사람 막 속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뒤집어 놓는 사람 그 다음에 안 하지.
도와준 사람은 그냥 다 돕는다. 이거 자기 의견을 얘기했는데 나는 의견을 묻고 들으면은 하나님이 딱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게 돼요. 어떤 사람 얘기하면 자기 얘기만 해. 다다닥다닥. 아이고, 꿀밤 한번 주고 싶지. 그래서 꿀밤 한 번도 안 때렸어요. 결론 맺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결단하고 도전하면은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는데 증인이 돼요. 이때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은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하나님 증인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1절 8절이 응답이었다고. 138 언약 딱 붙들고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언약 잡으니까 뭡니까? 어느 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너희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구?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딱 그의 증인이요. 그래 그리스도 함께하는 비밀이 딱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집중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기도는 깊이 자꾸 질문해야 돼요. 묵상하고 말씀 되씹고 묵상하고 뜻이 뭡니까? 그러면은 돼요. 이때 습관한데 못해요. 여러분들 사모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길들여져야 되지 안 들여져 못합니다.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해보세요. 못해요. 그 사단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게 뭐 안 하면 안 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인도를 못 받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은 사도행 2장은 전도의 맛을 보는 거예요. 5가지 비밀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권능을 받고 직일이 되니까 전도자 여정을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사도행 1장 19절 30절 선교의 여정 속으로 싹 들어가요. 정말로 여러분들 237 나라살이 선교들이 서 있습니까? 가지 못하면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헌신하는데 뭐 선교 헌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으면 난 안 봐봐서 그런데 양심껏 바로 하세요.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아요. 그렇죠? 저는 기준이 있어요. 선교 헌금만큼은 내 기준이 있어요. 근데 옛날만큼 조금 내가 마음이 요즘 약간 좀 좋은 뜻으로 속상한 거는 옛날만큼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내 환경이 이러다. 그래가지고 좀 속이 상해가지고 세계봉헌을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러나 여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어쩌다 하니 기준을 세웠으면 뭡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유행 가사 같은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는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 충만 주셔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바울처럼 따라가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5장입니다.